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마음과 자리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저희의 찬양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진짜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없네 영원한 내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같은 은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유석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세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 부장 장로님, 임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 내려주세요.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 발걸음 재촉해 주시고 사정이 있어 모든 청년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또는 2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안을 갖고 또한 무엇을 붙잡고
또한 무엇으로서 힘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히 이 20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특히 이제 감독자 되는 장로님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임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시면서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때로는 내가 임원이니까,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신앙 지식이 좋으니까 내 거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바로잡으면서 2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 또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예배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또한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30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도 또한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가장한 유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때로는 영지주의나 때로는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그들의 거짓된 논리로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또한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간의 컬럼을 썼던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5주 전부터 쭈르륵 하면은 제가 5가지 잘못된 교단에 대해서 또한 5가지 잘못된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합동 측에서도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적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단들은요,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많은 교회들을 파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단들 앞에서 때로는 한국교회가 보게 되면은 물리적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힘들고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로 더욱더 똘똘 뭉치고 더욱더 큰 확산이 되고 더욱더 아름답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때로는 사회생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단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때로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절을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서 훈계했던 거, 말씀으로 가르쳤던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과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들이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 앞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정답은요 32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앞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바로 말씀으로서 또한 이 말씀으로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준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결국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요소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태까지 때로는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 재물 때문에 여태까지 내 삶을 지탱했다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하고 메마르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세상에 주눅되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한번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또한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소요리 문답 시간에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 어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잘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제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때로는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인 신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읽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분명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심령이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내 삶이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책 읽듯이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한번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후자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다시 얘기했죠? 자, 바울 사도는 분명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준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이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고, 계시된 말씀이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살아 역사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책과 성경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의 진노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요, 이제 계속 우리나라라든가 해외에서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또한 그 부르심에 받은 자들에 대해서 주보에 칼럼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우리와 똑같았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왜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을 수련회 때까지 쭉 이어가서 수련회 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쯤 돼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소중함을 느끼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려고 삶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시금 한번 느껴보시고 다시금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얻으시고 또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주일이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에 나오라고 그럴까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는 왜 자꾸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때로는 매주일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전체 문자를 띄워서 몇 시에 보자 그러고 왜 사람을 저렇게 귀찮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알다시피요 죄로 찌든 삶의 모습을 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저라고 죄가 없냐? 아니에요. 저도 죄로 찌들고요. 저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좋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 주일마다 때로는 우리가 새벽마다 때로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때로는 청년부 단체 카톡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땅덩어리로 보면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수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에는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주제와 같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시편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최고로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로비를 잘해서 때로는 그들이 강다국에 잘 붙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요 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3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또한 그분의 온전하며 영광스러운 구원과 진리와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로 신뢰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오늘 3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자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고 또한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알아야지 늘 깨달아야지 하지만 때로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책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로 내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바보처럼 헤헤하면서 웃고 다니게끔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붙잡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매 주일마다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죽은 말씀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잠시 한 주간을 통해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왜 내 심령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내 심령은 메말라가고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이걸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때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지 않고 때로는 역사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메말라갔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말랐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샘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입어주시고, 하나님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때로는 여태까지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 세상적인 책처럼 여겼다며,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이걸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8월 24일부터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 제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때로는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써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은혜 받고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 심령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듣도록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생명을 걸기도 하고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청년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아름답게 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알려온 은혜의 축복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나마 생각하며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권면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또한 거룩하심을 입으며 하나님 모든 자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찾는 귀한 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청년부가 또한 교회가 하나님 가정이 또한 나라가 든든히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의 메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다시금 살아뛰고 다시금 역사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고 또한 날이 흐리고 흐린 때로는 하나님 습도가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2월조 예물 드린 청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윤석 청년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오니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남윤석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이 또한 교회가 때로는 직장이 때로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작성해 주셔서. 네, 저 오늘 7월 넷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네, 저희 7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 한 주 남았어요. 기도 순서 제 차례인데요. 제 기도 순서 확인해서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8월 기도 순서가 다시 올라갈 예정이에요. 8월 달 기도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구약 통독 프로젝트 지금 시즌 1이죠. 시즌 1 7월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레위기를 읽는 중이고요. 아직 시즌 1, 2, 3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서 같이 통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계속 청년부 FS 말씀 위에 바로셀로나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바로 앞에 보이는 저희 김수겸 청년 또 아니면 이수정 청년한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여름 출연에 이제 진짜 딱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광고는 이제 7월부터 아마 나갔을 텐데 미리 8월 24일부터 26일 위치는 강릉 초대 그리스도 교회이고요. 저희 여기 계속 광고 나갔었는데 다들 미리 일정을 다 빼주신 거죠? 네,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주제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를 이제 통째로 빌렸어요. 교회가 정말 뷰가 좋고요. 바다가 바로 있습니다. 정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꼭 시간 내주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광고는 이상이고요. 저희 또 나가시는 길에 저희 그 종이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꼭 리더분들께서는 그거 리더분들께서는 꼭 챙겨가 주시고요. 또 다음 주는 저희 또 마지막 주잖아요.
저희 회비 내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회비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광고 이상이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